우리 오늘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주의 일에 힘쓰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힘써 나가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생명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민족이 가장 연약하고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아서 자랑할 것이 없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오던 선민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 방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선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본문 말씀이에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은 포로 생활하지만 결국은 너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겠노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노라,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게 만들어 주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왕노릇하며 죄악으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서 영적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본향을 바라보며 새 힘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와 별반 다름이 없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온갖 죄악으로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바다를 살리고 강물의 고기를 힘이 많게 하며 강가에서 자라난 각종 먹을 과실나무들로 인하여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는 생명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본체의 문지방에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생명수는 물의 깊이를 더하여 큰 강을 이루고 그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난 역사의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역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빈곤함에서 풍요로움으로, 또 약함에서 강건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주체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흘려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영적인 풍성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풍성한 영적 축복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물이 만물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온 세상에 걸쳐 실현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감천을 걸어보고 안양천을 보고 한강천을 걸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물이 흐르는 그 옆에는요 나무들이 무성해요. 물이 잘 물을 빨아먹는 그곳에는요 과실나무라든가 온갖 나무들이 풍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본문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영적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과 함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선물하심으로 사해 같은 인생을 생명으로 풍성케 해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 강을 이루고 동쪽으로 계속 흘러 마침내 아라바 곧 사해에 이르게 되는데, 아라바는 광야를 얘기하는 거, 사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나서 사해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문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이 물로 살아나서 마침내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 강가는 옥토로 변하여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날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생명의 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면 생명이 없는 사회 같은 인생도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사회 같은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세상은 죽음의 바다입니다. 세상은 사회같이 인생들이 살아갈 수 없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물 말씀을 공급받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시편 36장 6절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다윗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생명을 보존해 가시며 그 생명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자녀로 출생해서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니까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정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그 피부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얼굴이 검어서 내가 너무 보기 싫어. 내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야지.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의술로 아무리 바꿔도 그 검은 피부는 변할 수 없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얼굴이 하얘지고 싶어서 수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결국 그는 얼굴이 하얘질 수 없었습니다. 물론 화장품이 좋아서 파운데이션을 덕지덕지 바르면은 얼굴이 하얗게 표현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피부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커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표범이 얼룩덜룩하잖아요. 아유, 난 이 얼룩덜룩한 게 싫어. 나 하얀 털이 갖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그 표범이 하얀 털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미용실에 데리고 가가지고 하얀 염색을 하면 하얀 털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몇 번 빗물 맞고 나면 다시 얼룩얼룩 해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답니다. 온몸에 반져 있는 포도미 그 반점이 변할 수 없게 하고, 그 죄에 익숙한 인간은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 속에 깊이 들어가서 선을 행할 수 없어. 선하게 살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와 거짓을 행하며 살다가 사망의 열매를 맺은 뒤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으로 향해야 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의 삶, 축복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과 인도하심으로 옥토와 같이 풍성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 생명의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시키는 이유가 바로 새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제단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단을 얘기하잖아요. 그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서의 제단은요,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인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예배의 자리, 이곳이 제단이에요. 이곳은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들어와서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를 사함받는 장소가 제단이란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그 은혜로 죽은 땅과 바다에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하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사에서 자신을 죄인들을 위해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바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 3절로 5절을 보면요, 생명의 복음은 먼 곳으로 자꾸 이루고 나갈수록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지는 이 성령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서 시작해서 성전 바깥 동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는 물을 측량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에 시작한 물은 성전으로 멀어질수록 더욱 많이 불어납니다. 첫 번째 물을 청량했더니 1,000척이 되는데 에스겔에서 건너가라고 하니까 발목까지 물이 찼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청량했더니 2,000척이 되는데 무릎까지 차는 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3,000척이 되면서 허리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네 번째 측량하니까 4,000척이 되었고, 그 물이 가득해서 이제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먹고, 할렐루야,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물이 흘러내림으로 바다의 물이 살아나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은 땅과 바다를 살리는 물이 성전에서 조금 더 멀어질수록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복음은 멀리 전파될수록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더 멀리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의 놀라운 특징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성취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은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서 멀리 퍼져 나가게 되었고, 복음이 점점 멀리 퍼져 나갈수록 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가까운 곳에서 물론 전해야 됐지만 더 멀리 전하시기 바랍니다. 더 멀리 전파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다면, 내가 직접 복음을 들고 지금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보내는 일이라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비된 하나님의 생명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게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시작된 물을 측량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봅니다. 1,000척이 약 530m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530m 간격으로 4번을 측량했어요. 그러니까 2km 정도 가는 그 거리를 측량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요? 발목. 두 번째 무릎. 세 번째 허리.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물이 키를 넘어서 헤엄을 쳐야만 겨우 건너갈 수 있을 만큼 큰 강이 되었습니다. 복음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점점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한 달 오고, 두 달 오고, 1년 오고, 2년 오고, 10년 오고, 20년 오고, 복음 앞으로 나올수록 점점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얻게 한다고요? 풍성하게 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요만큼 달랑 주는 것이 아니라, 감질나게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준단 말이에요. 풍성하게.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땅과 바다인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하게 받읍시다.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는 성산 가족 여러분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는 생명을 얻긴 하는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깊은 생명의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우 발목신앙, 복음으로 말씀으로 발목이나 무릎 정도 담글 뿐 생명의 근원되는 복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냥 역사책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구원의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깊이 들어가야 돼요. 발목 신앙 가지면요, 지가 가고 싶은데 얼마든지 돌아다녀요. 무릎 정도 물 차도요, 얼마든지 돌아다닙니다. 허리 정도 차야 겨우
꼴딱 넘으면 헤엄쳐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 물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풍요로운 생명이 예배되어 있으니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직분을 받았는데도, 수십 년이 됐는데도 무언가 계속 갈급함이 있다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육간의 풍성함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조금 은혜를 받고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물에 발목만 담그는 것이에요. 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이 은혜 됐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나갔지만은 그 신앙은 발목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생명이 넘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맡기고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깊은 생명의 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곳 가지 않게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않게 되고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상처받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와가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나는 그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그 다윗은 삶의 전체를 오직 여호와께 맡겼을 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은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서도 삶 가운데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호와는 목자시면 내가 양이 아닌 거예요. 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양이 되어야 돼요.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저 생명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성도야, 나는 성장교회 다니는 성도야,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언제 생명의 물이 말라서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삶, 메말라가는 삶,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초라한 신앙이 되지 맙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은 생명의 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 역동적이고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풍부한 곳에는요 반드시 나무들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이 풍부한 곳에 있는 나무들은 때가 되면 튼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시편 제1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요 잎이 푸르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맺었다는 사실은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성도들은 반드시 푸른 나무처럼 생명이 넘쳐나야 하고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선은 생명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수가 있는 곳에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열매도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임재할 때 모든 것이 축복된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좌정하시는 것,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의 중심에서 그것이 나를 조종한다면 그 결과는 추하고 황폐한 것을 변하게 만들어 결국 인생을 사망의 길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갈 때는 삶이 형통하고 복되며 영화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고 아름다움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누어줘야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지금 그 현재 바다가 죽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물이 들어가야 바다가 살아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바다가 죽었다는 말은 그 바다에 현재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 바다는 지금 사해를 얘기해요. 사해바다를, 이스라엘 땅 맨 아래에 있는 사해바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를 구약시대는 염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사해가 염해로 불렸던 것은 이유가 뭐냐면 염분의 농도가 다른 바다에 비해 높기 때문에 염해라고 불렀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염분의 농도가, 다시 말하면 바다의 물고기, 고래, 각종 생물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염분의 농도가 4에서 5% 정도가 되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닷물은요, 염분의 농도가 25%예요. 다른 바다에 비해 5배, 6배 정도 높습니다. 이 정도로 염분의 농도가 높으면 생명체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해바다의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해는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해바다는 위로는 요단강, 동으로는 아르논강, 동남으로는 세렛강, 여러 강들에서 물이 유입됩니다. 그런데 사해는요, 해수면이 바다가 약 밑으로 400m 낮아요. 그러니까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물이 계속 증발하면서 염도가 계속 높아지는 현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해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받아들이게만 하고 흘러보낼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 위에 가면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염분이 포함된 물이 흘러 들어오고 또 왕성하게 증발한 형상도 일어나지만 사해와는 다르게 염도가 거의 없는 완전한 민물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왜 갈릴리 호수와 사해는 같은 물을 공급받고 같은 지역에 위치하여 같은 자연의 조건에 있으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갈릴리 호수는 위로 받아들이는 물을 아래로 계속 흘려보내는 반면 사해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염도가 높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무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고 더 심각하면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머리로 가지고 있고 내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 교만해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갖고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생동력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고 나눌 줄 모르면 그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부유해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더 작은데, 더 힘든데, 더 어려운 곳에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수만 병짜리 예배당 짓고 수십만 명 끌어모아 놓고 자기들끼리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래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흘려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서교회 이제 빈자리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빈자리 없으면 못해요. 빈자리 채우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간섭하심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멀리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